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를 판결해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아비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안에서 굽신거릴 것이요 살해된 자 안에서 넘어질 것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1절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불의한 법령이 무엇인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고 모든 백성에게 강요했고 또 그것이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하로서 총회했는데 그를 질투한 다른 신하들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청원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불의한 법령을 칙령을 반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사건. 자, 이러한 불의한 법령을 반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그러한 불의한 법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한 자들과 이것의 가장 비근한 사례는 기록이란 면에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기록에 있어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죠. 독일 사람들.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 박해를 할 때 600만의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그 수용소에 가두고 죽게 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성과 이름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일 사람들인데 어차피 죽일 포로들을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기록성이 철두철미하죠.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한다는 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암흑시대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고문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독재자들은 자기들이 불의한 일을 한 것을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하늘에도 물론 기록이 있고 사람들 편에서도 다 기록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이 기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재판할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궁핍한 자를 판결해서 따돌리고 대환란 때의 가난한 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고 아비 없는 자에게서 강탈한다. 이 역시 야고보서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감찰의 날과 그 아마겟돈을 말하는 것이죠.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 어떤 먼 곳인가? 셋째 하늘로부터 군대가 오는 그 먼 곳에서부터 오는 멸망의 날이죠. 그 멸망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유행 군대가 멸망하는 그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이것은 역시 유대인에게 묻는 것인데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도망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이 스가랴 1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오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일부는 주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또 다른 참조 구절이 있죠. 자, 그것이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시온의 평안이 있는 자들과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니엘 11장 41절입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주변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착한 이방인들은 멸망을 피하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공격하고 박해하는데 그들은 남김없이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4절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서 굽신거릴 것이요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갇힌 자들 누구인지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죠. 자, 갇힌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7절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갇힌 자들, 유대인들,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 아래서 굽실거릴 것이요 유대인들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5절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아시리아인은 단수죠. 근데 그들의 손에 있다 이게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리아인이라는 그 악인은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라고 불리는 자인데 이가 바로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종종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참조 구절로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기서 나의 막대기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또 아론의 지팡이 같은 그런 선지자의 손에 잡힌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인데 이것으로 원수들을 치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도 사용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뜻에서 막대기.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이라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심판의 막대기인데 누구를 심판하는 진노의 막대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부해온 그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붓는 그 진노의 막대기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진노의 막대기다. 또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열 왕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 왕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하고 유대인을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몽둥이와 나의 진노의 막대기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탈취하며 그들의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칼로 오는 칼크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팟과 같이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이 닿았을 때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더 우세하나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적그리스도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 위선적인 예수님을 거부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악한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적그리스도에게 명하여서 내 진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백성입니다.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탈취하고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자, 이것은 대환란 중반에 일어날 예루살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마지막에도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여인들이 욕을 보고 이런 마지막 환란이 또 있죠. 이런 약탈물을 탈취하고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당하는 그런 험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그의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민족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적지 않은 민족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대환란에. 그 숫자는 최소 지구상의 현재 인구의 50%, 최소 50% 이상이 되는 것이죠. 4분의 1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분의 1이 죽고 그 뒤에 또 더 죽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은 민족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8절에 그가 말하기를 또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요. 나의 통치자들 누구인가? 그가 자기 권세를 나누어준 10명의 왕들입니다. 10왕들입니다. 나의 통치자들은 왕들이 아니냐. 칼로는 칼크미스, 하맛은 아르팟,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과 자기의 원래 본거지인 그 시리아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시리아 출신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리아 출신의 그런 혼혈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이 피가 섞인 것이요. 그래서 혼혈인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는데 땅도 비교하고 또 형상들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형상 숭배자다 하는 사실은 우상목자라는 말에서 일단 드러나고, 스가랴 11장 17절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우상목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시키는 그러한 나쁜 목자를 우상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시키는 그런 목자인데, 가장 대표적인 자가 바로 로마 캐토릭에 있는 그 교황이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절하라, 성모 마리아상에 절하라 이렇게 조장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은 우상목자인 것이고,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교황처럼 우상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대신에 적그리스도는 피가 절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개의치 않고 우상을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7절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는 우상들의 왕국에 자기 손을 대고 말하자면 불교나 모슬렘이나 기타 힌두교나 이러한 종교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자기 손을 대어서 모두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형상들보다 자기
그 짐승의 형상을 더 우세하게 만들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힌두교도와 불교도와 신도교와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자기 형상에 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상들의 왕국에 닿았을 때 그들이 새긴 형상들이 결국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우상들보다 사실 그것들이 원조인데, 그렇죠. 바빌론의 우상들이 연조로 따지면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되었고 그것이 원조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모든 왕국들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 우상들의 능력을 자기가 더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때 내가 아시리아 왕 즉 적그리스도의 그가 완악한 마음과 그 교만한 생각으로 했던 일과 생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러한 교만인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대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적그리스도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슨 이단 교주라 할지라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거나 자기가 어떤 선지자다, 혹은 자기가 엘리야나 모세다, 모세라고는 잘 안 하죠. 엘리야라고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두 증인 혹은 14만 4천이라거나 자기가 엘리야나 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선지자나 메시아 같은 자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사자, 사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요 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아주 지극히 교만한 자는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교주 중에서. 그러나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손의 힘과 지혜로 행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신이 다니엘만큼 총명한 사람이고 또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는 때와 법을 변개할 뿐만 아니라 그 국경선, 지경들이라는 것은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정해진 국경선을 말하는 것이요. 물론 지금의 이 현재의 국경선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제3세계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임의로 그어진 선이죠. 그런 선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긋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김을 넣으셔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요. 근데 사탄도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경선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긋게 하셨으면 그것을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땅을 다 포함시켜서 주셨겠지만 사탄이 가로막아서 이 영국을 마귀적으로 사용해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레바논이라는 땅을 따로 떼어놓고 또 시리아에다 이스라엘 일부 땅을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잘라낸 것이요.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땅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중동 전쟁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골란 고원 그리고 서한 지구 심지어는 그 시내 반도까지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다시 따지고 보면 시내 반도는 원래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긴 하니까 거기는 다시 돌려준 것이요. 하여튼 지금 형성된 국경선을, 특히 이스라엘의 그 국경선을, 백성의 지경들을 옮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임의로 분할하고 이 주변 나라들에 마음대로 떼어준다는 것이요. 요르단에다 떼어준다든지 뭐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혹은 이집트에 다 이집트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의 이스라엘의 땅을 마구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모슬렘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니까, 모슬렘들이 이교도들을 지배할 때는 그 전통적인 방식이 간단히 말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슬렘들이 지배에 들어가면 선택권이 없는 것이요. 알라교로 개종하거나 마호메트교로 개종해서 그러한 그 사탄의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목배임을 당하고 혹은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심지어는 그 부녀자들은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안다면은 끔찍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요. 평화회담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랍인들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미들을 낮추었으며, 이것에 대한 참조 구절은 이사야 37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4, 25절. 내가 내 종들을 시켜 주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수많은 병거 들을 거느리고 산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레바논의 뒤편에 가서 그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베고, 또 내가 그 경계의 높은 곳과 그 칼메르 숲속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가 내 발바닥으로 포위된 곳들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하였는지와 옛날에 내가 그것을 형성하였는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즉 너로 하여금 방벽친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폐허의 무더기들로 만들게 하였노라. 27절은 읽지 않겠고요. 자,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거민들, 특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내 손이 새 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알들을 주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이것도 이사야 37장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은 아스리아 왕 사네립이 했던 교만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 결국 사네립이라는 이 자도 적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의 예표인 것이요. 이 14절에서 하는 말도 적그리스도가 할 말인 것입니다. 새 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을 정복할 힘을 받죠.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도 월등하고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 지혜와 힘을 받기 때문에, 또 사탄으로부터 영역도 공급받기 때문에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3년 반에는 없고 후 3년 반에는, 그때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대항하겠지만,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싸우겠지만 결국에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우세하게 될 것이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교만과 그의 권세가 그 7년 환란 동안 팽창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더라. 15절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들고 찍는 도끼와 같다, 하나님께서 켜시는 톱과 같다, 또 하나님께서 들고 휘두르시는 막대기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몽둥이나 도끼나 톱이라고 묘사했고,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물론 불법의 신비이고 그는 사탄의 삼위일체 중의 하나로서 마귀의 뜻으로 마귀의 역사를 행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일들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셨고 파라오도 자기 종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그것을 찾아보면 자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예레미야 43장 10절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아 사용하시는 그런 다윗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 악한 자들 이게 카이사나 뭐 알렉산더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나폴레옹이나 심지어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심지어는 마지막으로는 적그리스도까지도 거짓 선지자를 포함해서 적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의 종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목적 즉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정련시키고 그들의 죄악을 털어내는 일을 녹여내는 일을 용광로에서 녹여내듯이 그렇게 털어내고 녹여내는 일을 시키다가 폐기시켜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의 용품으로 쓰시는 그런 의미에서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고 영원히 쓰시는 종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은 그때 기타 구약 성도들이나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종이고 느부갓네살 같은 또는 사내립과 같은 본문에서의 사내립과 같은 자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은 일회용품으로 쓰신다. 그런 종이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가 그의 살진 자들 가운데로 야윈자를 보내며 그의 영광 아래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할 것이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또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손과 몸 모두라. 그들은 기수가 실신할 때까지 되리라. 그의 삼림 중에 남은 나무들은 적어서 아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 16절에 그의 살진 자들 아래 가운데로 야윈자를 보낸다. 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적절한 말씀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에서 파라오가 꿈을 꿨죠. 그것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는데 7마리 야윈 소와 그 깡 많은 소와 그 살진 소에 대한 그 꿈을 꿨죠. 제가 본문을 찾아보지 않겠고 거기 보면 그 야윈 소가 살진 소를 먹어버리는 것이 7년 풍년을 삼켜버리고 7년 흉년이 오는 것을 그런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진자들 가운데로 야윈자를 보낸다는 것은 아무튼 대환란과 관련된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영광 아래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불을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6절은 7년 환란을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낼 것이고 그 환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야윈자를 보내며 그 야윈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자를 태워버릴 것이라. 영광 안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그 자를 태워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나오듯이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하고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다.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애워싼 그런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엔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고 불을 위한다는 것은 불을 지핀다는 것이에요. 또 그의 거룩한 분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꽃을 위한다. 역시 그분께서 불을 지핀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피시는데 그 불은 모닥불, 캠프파이어 하는 그런 모닥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쓰레기장의 불을 지피신다는 것이요. 그 불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를 위한 불이죠.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위한 불인 것입니다. 18절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자, 이것은 실제적인 삼림과 들일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에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삼림, 그의 기름진 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땅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참조 구절이 에스겔 20장 47절로 4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47, 49절 남쪽의 삼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에돔 땅이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불바다, 불못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남쪽의 삼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피신에 있는 그 에돔의 셀라페트라가 있죠. 셀라페트라가 있는데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시내산에서 올라오시면서 왕의 대로를 따라 가시다가 그 셀라페트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걷어가시고 데려가시고 그 땅 자체는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여기서 기름진 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서에게 준 땅이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기름진 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에 대한 창세기의 참조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39절 에서에게 아비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에서가 물려받을 땅이 이런 땅이다.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에서의 땅은 기름진 들입니다. 기름진 땅이고, 그래서 이게 에돔을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참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요. 말라키 1장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싸울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에돔 땅이 악의 경계가 됩니다. 악의 경계. 거기에 불못이 생기고 그 가장자리로 광야가 생길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악의 경계이고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불못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다만 장소가 나중에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는 다른 바깥 흑암으로 옮겨질 뿐이지 불못 자체는 영속적이기 때문에 그 불못은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참조 구절도 더 있겠지만 18절은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 불이 태우는데 이 불은 에돔을 태우는 이 불은 그냥 육체만 태우는 불이 아니라 혼도 태우는 불이다. 즉 그 지옥불이나 불못에 붙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태울 수 있는 불이죠. 그들은 기수가 실신할 때같이 되리라. 거기 들어가는 자들이 실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용광로 속에 산채로 던져지듯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삼림 중에 남은 나무들은 적어서 아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 에돔은 광야가 된다. 에돔이 광야가 된다는 구절을 또 하나 보자면은 예레미야 49장 17절 예레미야 49장 17절 에돔 역시 폐허가 되리니 거기로 지나가는 자는 누구나 놀라며 그곳의 모든 재앙들을 경멸하리라. 그리고 에스겔 25장 13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그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또 내가 에돔을 테만으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서 온 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그리고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에돔 위에 내 복수를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냄에 따라 또한 나의 분노에 따라 에돔에서 행하리니 그들이 나의 복수를 알게 되리라. 예, 에돔에 대한 심판은 거기에 불못이 생기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정해진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미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자, 20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끝에 생존자들을 말하고 광야로 도피한 마태복음 24장에서 광야로 도피해서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끝에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이방의 왕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스라엘 거룩한 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1절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호가 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었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나왔었죠.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2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바다의 모래같이 늘어나는가? 글쎄요. 약간은 퀘스천이죠. 유대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죠. 한국 민족만큼도 되지 않는 것이요. 한국 사람은 남북한 합쳐서 17,000만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만도 안 되는 것이요. 1,000 몇백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5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요.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조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유대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나서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버렸습니다. 또는 사마리아인으로 혼혈이 되거나 이렇게 섞여버리거나 해서 좀체 흔적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고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인 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도 있을 것이고, 또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선지자들을 그 아이들을 불러내시죠. 그러면 그들은 12지파로부터 물론 거기서 지파들이 빠지고 더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2지파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지파들 중에서도 누가 유대인이고 하는 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지금 우리가 1,000 몇백만 아는 그 숫자의 유대인보다 훨씬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글쎄 그렇게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을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고 마지막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몇만 살아남을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정해진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단어죠.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해진 때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멸망이 지나가고 나서 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그렇다. 멸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넘치는 의가 오는데 이것은 의와 화평,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멜키세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룬다.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룬다. 온 땅, 이 지구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룰 것이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본 그 막대기 혹은 도끼라고 불리는 그자 아시리아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정된 멸망이 이루어진다. 온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모든 민족이 전부 그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이루어진다. 24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인을 무서워 말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 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올리리라. 그러나 아주 잠시 후면 그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도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리라.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 시온에 거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이 가증한 소돔과 이집트처럼 변하죠. 그래서 시온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인을 무서워 말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를 무서워 말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이집트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집트를 때리는가, 이집트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가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남조왕, 북조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그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다리오 왕의 첫째 해,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죠. 11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조왕과 북조왕이 계속 싸우다가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에는 북조왕이 우세하게 되는 스토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북조왕이 남조왕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조왕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서 겸사해서 같이 이스라엘까지 황폐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11장 41절에 아까 인용했던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북조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조왕이 그를 찌르고 북조왕이 또 와서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남조왕을 능가하면서 이기면서 이스라엘 땅을 같이 휩쓸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이다. 그래서 이집트에 잔인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집트를 공격해서 황폐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도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11장 45절에 보면 그 마지막 구절이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의도하지만 그 작업을 마무리짓기 전에, 즉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도착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일이 중단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26절부터 미디안을 오랫바위에서 살려간 것과 같이 만군의 주가 채찍을 그에게 휘두를 것이며 또 그의 막대기가 바다에 있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에 하셨던 대로 그것을 들어 올리시리라.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해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해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로 와서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짐들을 쌓아놓고 그들은 통로를 넘어 게바의 숙소를 정하였으니 라마가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반은 도망하는도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25절부터죠. 잠시 후면 그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도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리라. 아주 잠시 후면, 이게 환란 끝 무렵을 말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24절은 거의 환란 끝에 있을 일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환란 끝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주변 땅들을 휩쓸어 다니고 하다가 잠시 후에 그 분노가 그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미디안을 오랫바위에서 살려간 것. 이거 재판관계 나오니까 재판관계는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이게 재림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시편 관련 구절을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에 그 재판 관계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여기 시편에 넣어놓았죠. 시편 83편 9절로 11절. 시편 83편 9절로 11절.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존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로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자, 미디안을 오렙바위에서 살려고 한 것. 미디안은 그 아랍인들인 것입니다. 아랍인들이고 그들은 유목민족인 것이요. 낙타로 무역도 하고 사막에서 약탈도 하는 그런 황야의 무법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재판관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것이요. 그런 역사적 사실은 앞으로 지금도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죠. 유대인들을 몰아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그 아랍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이 그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했던 것 같이 괴롭히다가 한 번에 망하는데 미디안을 오렙바에서 살려고 한 것 같이 만군의 주가 채찍을 그에게 휘둘 것이며 그의 막대기가 바다에 있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에 하셨던 대로 홍해를 가르실 때 그 이집트 군대와 파라오를 심판하셨던 방식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었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해 오다가 주님께서 그 한 중간에서 그들의 병거 바퀴 살을 빼시고 바다에 고립되게 만드신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물살로 휩쓸어 가신 것입니다. 그 심판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당하는 심판이 마치 그 홍수의 노아의 그 홍수와 같기도 하고 또 홍해 바다가 다시 덮이면서 물에 잠기는 심판과도 같은 것이요. 그렇게 그 물이 위에서 덮치듯이 주님께서 위에서 물결같이 주님과 주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덮쳐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해지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제해질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다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기름 부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멍에를 부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28절 그가 아야스로 와서 미그론을 지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로를 말씀한 것입니다. 아야스, 미그론, 믹마스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아니고 그들은 통로를 넘어 게바의 숙소를 정하였으나 라마가 두려워하고 사울 기브아가 도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브아는 이 기브아는 사울이 그 자기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임시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자기 본거지로 삼았던 곳인데 그 사무엘상 22장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애워싸고 있더라. 자, 적그리스도도 이 사울의 기브아에 자기 거처를 정할 것이요. 그리고 임시 거처를 정할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군대가 도착하면 그 기다리던 군대가 도착하면 그곳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림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라 불쌍한 아나도사. 이것은 필리스티아의 지명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남쪽에서부터 동쪽, 서쪽, 북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땅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일시에 짓밟히는 것이다. 만면하는 피난하며 계빈거민들은 모여서 도망하는도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중간에 있을 그런 하루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란 끝에 있을 재침공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예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두 번 쳐들어왔죠. 첫 번 쳐들어왔다가 그 처음에 사람을 좀 파괴하고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완전히 파괴하고 다 사로잡아가고 이게 두 번 사로잡힘이 있었고 AD 70년에도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한 번 진군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다시 대군을 몰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 쳐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7년의 중간에 쳐들어오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쳐들어오는 것이요. 이거는 그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그날에 그는 노베 머무를 것이며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라. 예, 그가 예루살렘 지경 가까이에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싸움을 나선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그때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올 것이요. 거기서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예루살렘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산이 바로 이 성전이 있었고 앞으로 또 환란 때 성전이 지어질 그 성전 산의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산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산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3년 반 동안 멸망을 가정한 것, 즉 자기의 이 우상을 세워놓죠. 그리고 그 자비석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마지막 대환란 끝에 회개하면 어쩌면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없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쫓겨날 것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힐 것이요 오만한 자가 겸손해질 것이니라. 그가 철로 빽빽한 삼림을 베리니 레바논이 막강한 이에게 무너지리라.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요. 사람을 나무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키 큰 자들이 그 아낙인 같은 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나 혹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몸이 큰 그 거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키 큰 자들. 그냥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키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찍힐 것이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면서 거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오만한 자가 겸손해질 것이니라. 지옥에 가면 모두 다 겸손해지죠. 그런 뜻에서 악인들이 겸손해진다. 철로 빽빽한 삼림을 베리니, 빽빽한 삼림. 그러니까 레바논이 막강한 이에게 무너지리라.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무리가 거기에 집결해 있는 것을 마치 빽빽한 삼림처럼 묘사를 한 것이요. 이게 나무가 이 빽빽한 삼림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마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도열하고 있는 그런 장면 비슷하게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요. 철로 그가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다. 철장으로. 우리가 철장에 대해서 찾아보면 여기 구절이 100%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래서 철로 삼림을 베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후려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삼림이 불에 타듯이 또는 그 철 도끼로 나무들을 베어 넘기듯이 전기톱으로 숲을 베어 넘기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2억의 군대가 그렇게 패망하리라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10장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내용이 10장은 간단하죠. 아시리아에 대해서만 말씀했으니까 사네립의 침공을 비유해서
거기에 빗대어서 앞으로 사내립과 같은 적그리스도 아시리아인이 나타나서 어떤 횡포를 행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베어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만하게 행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나 막대기, 도끼 같은 것에 불과하다. 도끼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치고 다음 시간에 11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